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브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게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게 한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아담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뱀의 유혹 앞에서 하와가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뱀이 다시 얘기하지. 아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말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뭐냐? 죽는 거였어. 그들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가정에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이라는 것. 그 교만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끊임없이 유혹하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 내용의 절반,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절반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벨론이 무너질까? 마치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국이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이 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 두 나라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결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제일 큰 제국이었어요. 가장 힘 있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망한다? 그게 과연 믿어질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말로 바벨론이 하나님께 무슨 미운 털이 박혔을까? 예. 바벨론은 하나님께 정말 미운 털이 박힌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29절, 31절, 32절에서 계속해서 걸쳐서 바벨론에 대한 호칭이 뭐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어떻게 부르냐? 교만한 자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였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짧은 이 몇 구절 안 되는 이 말씀 안에서도 바벨론을 향한 호칭이 뭐냐? 교만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모아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애써 많은 것을 모아뒀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면 그 모아둔 것이 허사가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저축해놨는데 그게 다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과 30절 말씀에는 황소로 비유된 젊은 용사들, 힘 있는 자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정들과 군사들이 다 멸절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 전쟁 중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교육시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전쟁 중에 난리통에 무슨 애를 낳고 그 애를 어떻게 무슨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킨다. 그게 과연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게 합리적인 그런 행동일까?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전쟁 중에 애를 낳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전쟁 중에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 중에 애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중에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는 얘기, 미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 미래가 되는 장차 이들이 성장해서 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되고 기둥이 될 만한 그 젊은이들을 죽여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바벨론의 이 젊은이들이 죽는 것은 그냥 젊은이들이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 그 말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무로 말한다면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뿌리째 뽑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나 내가 그 밑둥은 남겨둘 것이다.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밑둥은 남겨놔요. 그럼 나무는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니. 그루터기가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이 없거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람도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과가 뭐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장래가 없어요. 애국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자기 목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가 보여주지요. 재앙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자기의 장자가 죽는 고통을 경험해요. 자기가 홍해에서 죽는 비극을 맞이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로에 비해서 모세는요, 바로가 보기엔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가기 싫은 그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이해해서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낸 사람. 그래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라는 말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부드러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 과정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 과정이 뭐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의 뜻은요,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워져요. 근데 길이 안 들면 어떻게 되죠? 뻣뻣해. 가죽이 길들여지면 부드럽게 되지만 그 가죽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뻣뻣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뻣뻣해요. 교만하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아니오가 없이 예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요,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잘 살펴보십시오. 잠언 3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만들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내 인생의 아름다운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드러운 사람 되면 돼요. 온유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신 분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오가 없이 항상 예만하고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땐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망한 것 같지만, 아니,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그 이름에 무릎 꿇을 만한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우리는 가끔씩 에녹을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같이 살아요.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 그 하나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간다. 그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인데 우리는요,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인데 날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축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손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그 생활과 가정과 모든 살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와 풍성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일하면서 아버지가 다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일하면서 마음 상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 함께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대로 믿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중밤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